이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흔히 이 세대 차이가 난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세대 차이가 난다. 엄마 아빠랑 세대 차이가 나요. 혹은 동생하고 세대 차이가 나요. 이렇게 말해요. 이 세대 차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generation gap이라고 말하죠. 서로 다른 세대들 사이에 있는 이 감정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세대 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한 세대라고 하면은 몇 년을 얘기합니까? 30년을 한 세대로 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50년이라고 볼 때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갔던 40년이 한 세대라고 말하지만 통상적으로 원 제너레이션 그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갈 때에 30년의 시간을 봐요. 부모와 자녀 간의 차이가 30년이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저희 부모님께서 우리 세대들을 가르쳐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세대 차이가 나고 뭐 시대가 바뀌고 문화적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은 올바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나 바뀌지 않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나 2000년 전이나 2000년 이후의 오늘의 삶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여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세대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는 축복과 은혜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다음 세대를 말씀과 믿음으로 인도해야 될 부모의 세대가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7절과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게 하려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말 나오죠. 따라합시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라. They should set their hope in God.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자녀들, 영락의 가정들의 소망을 누구에게 두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둬야 된다. 여기서 이 소망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케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호프나 위시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케셀이라는 말은 신용이에요. 트러스트예요. 신뢰, 의지할 것이에요. 의지할 것. 케셀을요 사람의 신체에서 사용한 말이에요. 어디서 사용하냐? 허리를 사용할 때에 허리를 뜻하는 말이 케셀이라는 말이에요. 케셀. 호프가 아니에요. 허리를 뜻하는 케셀. 그들로 하여금 케셀을 하나님께 두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힘을 쓰기 위해서는 어디가 건강해야 돼요? 허리가 건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코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허리가 부실하면 아무것도 할 수 못해요. 힘을 쓸 수 없어요.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 그들의 바램, 그들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게 하라? 하나님께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너희들 꿈꿔, 하나님 앞에 꿈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꿔,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망의 원동력, 그들이 살아가는 힘, 그들이 살아가야 될 목적이 누구에게 있게 하라? 하나님께 있게 하라. NSAB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Their confidence in God. confidence가 뭐예요? 그들의 신뢰와 자신감과 확신을 어디에 있게 하라? 하나님께 있게 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확신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요즘 아이들이 돈만 벌면 된다고, 인생에 성공만 하면 된다고, 그들의 확신이 물질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의 확신과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영락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신감을 가진 자녀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자신감이 있는 자녀를 키워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는 자녀가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락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청년들이 돼야 돼요. 우리 영락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젊은 가정들이 될 때에 하나님 반드시 다음 세대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울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뭘까요? 전하라 라는 것이에요. 전하라.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우리나라 유명한 이 유적지들을 가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비석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비석에 보면은 뭐 여기가 뭐 왕릉이다, 여기가 뭐 아주 유명한 장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행했던 일들, 뭐 이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 이 나라에서 행했던 일들을 비석에 이렇게 써놓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가족들과 함께 포천에 간 적이 있어요. 포천에 갔어요. 거기서 어딜 갔느냐? 광릉 수목원이라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 누구의 무덤이 있느냐? 조선시대 7대 왕이었던 세조의 무덤이 포천에 있는 광릉 수목원에 있더라고요.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 가까우니까 가보세요. 참 잘 해놨어요, 공원이. 근데 저는 이 한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비석에 글이 써 있으면은 글자는 글이로고 그림은 그림이로다. 여러분, 이 중에서 비석에 써 있는 거를 집중해서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죄다 비석은 보이지만 그 아래 한글로 된 설명 보고 있지, 비석에 새겨진 글자, 그 옛날 한자를 볼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근데 거기를 제가 누구랑 같이 갔는가? 아주 유명한 역사 교수님하고 같이 갔어요. 고흥식 교수님이라고. 아주 이분이 한국사에 통달하신 분이셔요. 역사 선생님을 제가 모시고 가니까요, 그분이 이 비석에 새겨진 내용이라든지, 이 세조가 조선시대 어떤 왕이었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조선시대의 배경과 이 무덤의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얼마나 잘 배웠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는 더우니까 말 좀 그만하고 빨리 가시라고. 우리 어머니는 더우니까. 그런데 이 교수님이 얼마나 이 조선시대 역사, 성민아 들어봐. 성민이는 나는 조지 워싱턴밖에 모르는데요, 조선시대 역사를 알아야 한국 사람인 거야. 그래서요, 제가 거기 무덤가에 올라가서 그 역사 선생님이 계시니까요,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왕릉들이 있고, 이 세조의 왕릉의 특징이 뭐고, 또 세조가 어떤 왕이었고,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 왕릉을요 제가 제대로 구경하고 왔어요. 가르쳐주는 분이 있으니까 역사에 대해 이해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아무도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아마 여기서 여기 광릉 수목원 가신 분들 계시지만 거기가 누구의 무덤이 있는지도 모르신 분들 계시죠? 세조의 무덤이었대요. 세종이 아니라 세조의 무덤을 이제 알게 됐네. 저도 가보니까요, 우리가 누구 무덤인지, 여기는 무덤이로다, 저긴 나무로다, 이렇게 보고 오지. 설명을 해주니까요, 제가 제대로 배우고 왔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어느 좋은 곳에 가서 혹은 어떤 비석을 보고 이거를 제대로 설명을 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유명한 곳에 가도요, 여러분 기억하지 못합니다. 뭐만 기억합니까? 포천에서 뭐 먹고 왔어? 저희도 사실 포천에서 유명한 손만둣국 갔는데요, 이름만큼 맛이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포천 막국수나 먹고 올걸. 뭐 어디 가서 뭐 먹고 왔는가만 기억하지,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다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깨달음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예와,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어떻게 하라? 후대에 전하리로다. 전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모세의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들과 그렇지 않은 세대와 나눠지잖아요. 6.25를 겪은 세대, 그 어려웠던 피난길을 경험했던 세대, 전쟁 동란 이후에 힘든 시절을 경험했던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로 나눠지게 돼요. 이스라엘은요, 크게는 투 제너레이션, 두 개의 세대로 나눠지게 돼요. 구약에서는 어떤 세대냐? 출애굽을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라든지 모든 제사라든지 모든 역사는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에 제사법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십계명이라든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요 애굽에서부터 나와 광야길에서 지나 가나안에 들어갔던 40년 사이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 시기를 경험했던 세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았지만 이미 가나안에 들어가서 왕국이 세워지고, 우리 사사기 말씀 살펴봤잖아요. 사사기 시대를 지나 다윗 왕조의 시대를 지나 이 가나안의 삶을 살아갔던 세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귀로만 들었지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는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았어요. 만나 먹고 살았어요. 만나. 그들은 한 번도 땅을 캐왔고 자신의 손으로 벌어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매출하게 해주셨어요. 그들은 뭐 입고 다녔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복과 신발을 해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 입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세대들과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신들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이후의 세대들과는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함. Another generation.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뭐라고요? 네, 말씀을 띄우세요. 사사기 2장 10절.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후에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다음 세대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하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예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로는 The glorious deeds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예배죠. 예배. 우리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녀들에게 예배를 가르치자.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인지,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셔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이 놀라운 비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때에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되고 우리 영락의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가르치라요. 가르치라.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들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에 큰 사람들이 성공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조부모의 손에 양육된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데요, 부모 중심으로 교육받는 자녀보다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란 자녀들이 기본적인 생활 습관, 의사소통, 사회 정서 발달면에 뛰어나다라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벌써 이제 한 6학년 후반 되면 다들 애기들 보시더라고요. 애들 보시느라 바빠요. 누구 큰 딸래, 둘째 딸래, 뭐 누구 아들래.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양육된 아이들이요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대요. 서양에서도 그래요. 어린 시절 외할머니가 도맡아 키우자시피 했던 사람이 빌 게이츠예요. 빌 게이츠는 외할머니가 키웠어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도요 복잡한 가정사로 하와이로 이주하게 됐을 때 외갓집 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오바마도.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요 지금 가장 인기 많은 가수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임영웅 아니에요. 임영웅.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제가 그 노래 은혜 받았다고 그랬죠.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임영웅 인기 많잖아요. 근데요, 한 기자가 임영웅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성공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질문에요, 이 임영웅이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다고.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의 노래 중에 나만 믿어요라는 노래의 가사가요, 자신을 오랜 세월 동안 키우고 든든하게 버텼던 이 외할머니를 위해 썼다라는 것이에요. 임영웅이 참 힘든 시절 겪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혼자 미용실을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미용실을 운영할 동안 이 임영웅을 어린 시절 누가 키웠냐? 외할머니가 키웠어요. 외할머니가 학교 데려다주고 도시락 싸주고 학교 끝나면 데려오고, 엄마는 미용실에서 가정살림 해야 되니까. 그래서요, 외할머니가 도와주셨더라고요. 임영웅 사진 한번 보세요. 할머니랑. 저 할머니 임영웅 CD 들고 있어. 임영웅이 저 할머니한테 잘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삶에서 배우는 예절, 태도, 삶을 대하는 태도를, 자세를 누구에게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네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아이들의 예절을 인터넷 유튜브에서 가르쳐줘요? 예절을 어떻게 한다? 거기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학원에서 아이들의 삶을 가르쳐줘요? 아닙니다. 부모가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은 이어서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무엇을 가르치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를 가르치라. 7절 말씀 한 목소리 봅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야 될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돼야. 요즘 육아에 관련된 방송 많이 나오죠. 그중에 금쪽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쪽이 들어보셨죠? 원래 금쪽이라는 말은요, 귀하고 소중한 자식을 얘기할 때 금쪽이라고 말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근데요, 이제는 금쪽이가 부정적인 단어가 돼버렸어요. 어떤 뜻이냐? 말 안 듣는 자식이 금쪽이요. 고집불통인 애들, 자기 멋대로 하는 애들을 금쪽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금쪽 같은 아이는요, 말 안 듣는 애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도, 우리 남편은 우리 집에 금쪽이야. 무슨 뜻일까? 남편이 제일 말 안 듣는다고. 우리 집 교회에서도요, 금쪽이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일까? 알아서 생각하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금쪽이에요? 묻는 당신이 금쪽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금쪽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금쪽 같은 성도임을 믿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금쪽이들이 많이 생기게 됐는가? 부모가 자녀들을 자꾸 감싸돌아서 그렇다는. 감싸돌아서 애들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애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내 아이, 내 새끼, 내 딸, 내 자식만 강조하다 보니까요, 자녀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송아지는요, 태어난 지 30분 만에 걷는데 음매하고 걷기 시작한대요. 송아지는 기린이라든지 뭐 말이라든지 사슴도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걸어요. 새끼 사자는요, 걷는데 일주일 걸린대요. 일주일. 그런데 세상에 포유류 중에서 제일 늦게 걷는 포유류, 1년 만에 걷까 말까 하는 건 사람밖에 없대요. 강아지하고 고양이는요, 태어난 지 1년 정도 되면 성묘가 돼요. 1년이면 다 큰 거예요. 강아지는. 그렇잖아요? 원숭이는 생후 20개월 정도 되면 새끼를 낳을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성장이 제일 누가 느리냐? 사람이 제일 느려요. 사람이. 그만큼 사람은 돌봄이 필요하죠. 보호자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만큼 의존도도 높아진다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는 자녀를 의존해요. 근데 이게 길어지다 보면은 성장하지 못하지요.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다. 그렇다고 내 자녀를 그냥 내버려두고 내팽겨치고 아무 책임 안 지는 부모가 아니죠. 내 자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리브가는 갓 태어난 3살 박이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 보냈어요. 바로왕의 공주에게 이 아들이 잡힐지 안 잡힐지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일강에 떠나 버렸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한나는 사무엘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겠노라라고 서원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자녀에게 내가 소망을 거는 게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자녀를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가 소망이 아니라 내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도 자신의 인생의 소망을 누구에게 둬요? 하나님께 둔다라는 거예요. 자꾸 부모가 나에게 소망을 걸고, 야, 네가 내 인생의 소망이야, 네가 우리 집의 소망이야, 자꾸 나에게 미래를 걸고 부모가 자꾸 나에게만 기대를 하면요, 자녀의 부담만 커지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를 의지해야 되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소망을 걸고 있다면 모두가 다 고통받는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부모는 자식 탓하죠, 자녀는 부모 탓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내 자녀를 기르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자녀도 자신의 인생을 누구에게 둘까? 하나님께 두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목적이 오늘 7절에 결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정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소망의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오늘 제가 한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몸이 아파서 오랫동안 교회 못 나오셨어요. 제가 신방을 몇 번 가려고 했는데 목사님 찾아오지 마시라고, 집안 꼴도 엉망이고 목사님 볼 상황도 안 된다. 그래서 오늘 11시에 전화하기로 어저께 약속한다면 제가 전화드렸어요. 오랜만에 권사님 저 목소리 들으면서, 권사님 제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시냐고, 왜 교회를 못 나오시냐고. 목사님 이만저만해서 몸도 수술 후에 못 움직여서 이거 보행기만 붙잡고서 집 안에만 돌아다닌다고, 병원하고 집밖에 안 간대요. 집이 엉망이라서 자기가 목사님 모실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권사님 소망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께 두시면 하나님이 권사님 일으켜 주시고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 자리 꼭 나오게 하실 거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권사님 전화를 하는데 얼마나 울면서 전화를 받는지. 여러분,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시편 42편 5절에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세요.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영락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인생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 내 딸과 내 아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소망의 하나님 반드시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우리와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요. Another generation, 틀린 세대가 아니라 우리 영락의 자녀들은 어떤 세대가 될까? 다음 세대가 되어야 돼요. Next generation. 다른 세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 살아가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나 다음 세대는 믿음과 축복과 신앙을 이어가는 세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박물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은혜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셔요. 한 세대에서 나 때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했던 그 축복의 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영락의 다음 세대가 그 은혜를 이어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축복의 계보가 이어져야 돼요. 가장 큰 축복의 유산은 무엇일까?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신앙.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배를 좀 가르치세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배로 여러분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예배를 가르치세요. 예배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가 지혜를 받는 거예요. 솔로몬은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말씀을 좀 먹이세요. 자녀들이 약한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만 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 세상을 이깁니까? 말씀밖에 아이들의 신앙, 아이들의 육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으로 자녀를 보호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아이들을 무장시켜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맡길 때에 자녀의 인생 소망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통용락교회가 이렇게 신앙의 계보,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